저는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하다가 회심해서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 한 분이 부목사님께 담임 목사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주지 목사님 혹시 만나뵐 수 없습니까?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그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는 주지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지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또 다른 경우는 또 불교 얘기를 자꾸 들어서 그렇지만은 불교를 오래 다닌 분이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합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를 합장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예전에 있던 이런 습관들을 버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은 직분자가 될 때까지도, 심지어는 장로가 될 때까지도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장로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이 복음의 문이 막히고요, 성도들끼리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다른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아직도 벗지 못한 그런 옛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해서 그것이 끊어질 때까지, 근데 결국은 자신의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끊어져서 술도 보기 싫고 담배도 보기 싫고 또 거짓말하는 것도 이제는 지겹고 또 남을 속이는 것도 이제 지겹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끊어져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지 종으로서 살아가지 말자. 종으로서 살지 말고 아들로서 살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종으로서 살지 말고 아들로서 살자. 자녀로서 살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종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 때 흑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노비라고 그랬어요.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있었는데 공노비가 있었고 사노비가 있었어요. 공노비는 기관에 속한 노비로서 그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노비였었고, 사노비는 개인적으로 고용된 노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비들은 오히려는 심지어는 이 동물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종에게는 뭐가 없냐면 이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이 꿈인데 견디다 너무 힘들어서 그 집을 도망 나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가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또 종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까지도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공노비 같은 경우는 1801년도에 한 6만 명이나 되는 이 공노비를 해방을 시켰대요. 순조 때 해방을 시켰고, 사노비 같은 경우는 1894년에 이 갑오 경장 때 갑오 개혁이 있었는데 그때 해방해서 이 노비 제도가 사라졌는데, 그 후에는요 이 머슴이라는 제도가 또 생겨났어요. 머슴이라는 제도가 생겨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봄에 땅을 갈기 전에 그 집에 들어가서 가을에 가을 거지를 맞추면은 하고, 오늘날 연봉처럼 쇠경을 받아서 1년치 쌀 몇 가마. 그래서 그 중에서도요 그 중에서도 좀 잘하는 사람을 상노비, 1등급 노비. 그래서 이게 쇠경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중노비, 하노비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뭐냐면 이 노동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노동자, 어디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 그 어느 유명한 그 우유 회사에서 주인 된 그 회사는 갑이고,
그 다음에 그 갑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점주들은 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지금조차도요, 종은 없고 노비는 없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주종 관계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살이 한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있어서의 꿈이 뭐냐? 자유하는 거예요. 주인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점에서 이 본점의 어떤 속박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꿈이 뭐냐?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본점에다가 돈을 안 내고, 또 본점이 그런데요. 본점에서 물건을 갖다가 떼거리로 넘겨가지고 팔도록 이렇게 한대. 우리는 팔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누가 감당하냐면 그 주인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지점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감당해. 빚을 내서라도 그 물건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당한 상황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뭐 그것조차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이 종과는 다르게 이 아들은 주인의 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인입니다.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아들에 관한,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이 종과 아들, 그러니까 종에서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죠. 뭐죠? 입양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종을 자식처럼 입양을 해서 마치 자녀처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도 이 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죄인으로 사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표현하기를 세 가지 종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종. 또 하나는 마귀의 종, 또 하나는 죽음의 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요, 죄를 짓고 삽니다. 또 죄에 끌려다닙니다. 자기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의 종 노릇하면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차피 죄를 져야 돼요. 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한테 끌려다닙니다. 마귀에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자유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죽음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서 그 죽음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죄의 종, 또 마귀의 종, 이 사망의 종로로 하다가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불모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든 운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자유롭게 하려고 해도 종되었던 사람은 그 종을 누가 해방시켜주기 전에는, 누가 풀어주기 전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망친다 해도 주인이 곧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또 가서 죄의 종노릇하고, 또 마귀의 종노릇하고, 또 사망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또 마귀의 종되었던 곳에서, 또 죽음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우리를 건져주기 위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초등학문과 율법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중에서 무슨 학교가 있죠? 초등학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금 낮은 단계를 의미합니다. 초등학교가 쉽고요. 중학교가 조금 더 어렵고요. 고등학교 가면은 완전히 어렵고요. 대학교 가서 전공하려면 더 어렵고요. 석사과정 또 박사과정 하려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중에서도 가장 조금 낮은 수준의 학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모두 다 망라한 하나님 없는 세상의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면은요, 많이 공부를 하면, 성경에도 그랬지만은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피곤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 피곤해요. 무슨 벌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무슨 뭐 메뚜기 박사가 되고요, 뭐 옥수수를 연구해가지고 옥수수 박사가 되고 뭐 그래봤자 뭐밖에 몰라요? 옥수수, 뭐 메뚜기, 그다음에 개미, 뭐 이런 거밖에 몰라요. 뭐 유전자 하나 연구해가지고 조그만 거 연구해서 그거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고 해도. 그래서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학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냐? 그것을 아무리 공부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걸 아무리 공부를 해도 천국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성령님에 대한 것, 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유전공학을 아무리 전공해서 유전에 대한 오묘한 비밀을 알아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유전공학을 전공해서 그 오묘한 비밀을 깨달으면, 야, 하나님의 이 계획, 또 하나님의 창조가 참 위대하다, 이렇게 하면서 깨달을 수는 있지만, 마치 창조과학 회원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걸 공부하고 뭘 공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을 최고의 지식으로 알아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공부를 아주 많이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헛똑똑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식합니다. 말도 잘해요. 또 정치에 대해서, 또 경제에 대해서 유식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은 다 하늘에 있는 분이 다 하나님이지. 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도 세상에 높은 학문을 한 그런 사람들은 그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결과는 허망함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또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또 성경을 많이 쓰고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하십시오. 그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경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오후에 통성경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읽는데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대학생들한테도 20장씩을 읽게 한대요. 대학생이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어디 가서 하숙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전화해서 체크하신대요. 20장 읽었냐고. 20장. 시험 기간도 예외가 없어요. 20장을 읽어야 돼요. 20장 여러분 읽어보면은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3장 읽기도 쉽지 않죠, 그죠? 한 장 읽기도 쉽지 않아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근데 20장 읽으려면 거의 한 1시간 정도는 꼬박 그것도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된대요. 이분은 묵상을 읽는 거는 쳐주지도 않아요. 소리를 내서 빡빡 읽어야 된대요. 그것만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르쳐도요, 여러분들 자녀의 신앙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20장씩 하루에 읽으면 여러분 자녀는 성공할 수 있어요. 한 번 읽을 때는 몰라도요, 두 번 읽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게 알고, 또 세 번 읽을 때는 뭐 요셉이라는 이름도 알고, 또 네 번 읽을 때는 요 사건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뚫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은, 세상의 학문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율법에 대해서 있는데, 율법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뭐 600몇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율법은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600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 600개를 평생토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개는 차치하고라도 한 10개만 한번, 여러분 10계명에 있는 10개만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야지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그게 가능하겠나? 내가 잘 지켰어요. 근데 죽기 마지막 날에 유언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그동안 지켰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사람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지켰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그걸 다, 저는 다 지켰어요, 저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 주신 계명을 다 지켰어요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율법을 지킨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사람이 그걸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킬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에 이를 것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지 천국에 이를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초등학문을 많이 하고 율법을 따라서 선행을 많이 베풀고 계명을 따라 살았어도 그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상급이 뭐냐? 정죄와 심판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속고 있어요. 신기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요, 구원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으로도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한 90% 되고 10%는 내가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내가 교회 출석도 잘 해야지만이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90%를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을 가고 10% 나의 공로로 천국을 간다고 하면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착한 일은요, 착한 일, 교회 봉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100%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봉사하고 내가 선을 베풀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해야 할,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행할 바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요즘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구원의 확신은 어디로 따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따지면 돼요. 근데 내가 요즘에요 새벽 기도도 못 나왔고요, 요즘에요 천일작전 기도에도 잘 못 나왔고요, 요즘에요 교회 봉사도 잘 못했으니까 아마 나는 구원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은혜로 드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울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아들의 직분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자주 외우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들이 됐어요. 우리 종이었다가 아들이 됐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마귀의 종 되었다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증거로 뭐를 주셨느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보내졌는데 요즘은 아빠 아버지. 이게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제는 7절에 보니까 이제는 후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뭐예요? 상속을 받을 자예요. 재산을 물려받을 자예요. 어떤 재산을 물려받느냐? 천국이라고 하는 재산을 물려받을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됐고 영생을 받게 됐는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앞으로 전진하면 좋은데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그곳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과거 유대인이 믿던 그 방식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으면서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으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도 믿으면서 유대인들이 하던 그 전통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켜요. 우리가 우리 하는 거나 똑같아요. 교회도 다니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또 세상 일도 뭔가 또 해야 돼요. 뭐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을 또 하나의 뭔가를 해야지만이 마음의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스스로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짓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이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전에 종 삼던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겠죠. 그래서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성도들 가운데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끌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 한번 성경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에 보면은 이 꼬드기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하게 하는 자, 우리의 믿음을 요동하게 하는 자, 우리의 구원관을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즘 신천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막 성도들을 빼가요. 믿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원래 가졌던 복음에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아도요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의 본능이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먹을 게 좀 풍부해요? 마실 게 좀 풍부해요? 풍부하지도 않아요. 먹을 것도 시원치 않고요. 마실 물도 없어요. 또 뭐 잠자리도 뭐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애굽의 종노릇 하던 종살이 하던 곳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기쁘고요. 거기서 막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또 낮에는 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뭐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뭐 반석에서는 물이 터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처음에 종로로 다던 애굽 땅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 가만 옆에서 고기 삶아 먹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또 구절이 있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쟁기를 잡고서 가는 사람의 목적이 뭐냐? 밭을 가는 거예요. 그죠? 요즘 밭을 많이 가는데, 논을 가는데, 쟁기를 잡았으면 어디를 봐야 돼요? 쟁기를 잡았으면 어디를 봐야 돼요? 트랙터를 잡았으면 어디를 봐야 돼요? 앞을 봐야죠. 앞을 보고 자기가 갈 곳을 가야 되는데, 트랙터를 잡고서 기계는 앞으로 가는데 자기는 뒤를 돌아보면 이것이 삐뚤빠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믿음 생활로 쭉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 세상을 바라봐요. 또 다른 것의 유혹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면서도 자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이 롯의 아내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도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그런 시절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은혜 생활하지 않고 마음대로 놀러다닐 때가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달 때가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예전에 종로로 타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서 여러분 되돌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가고 은혜 받고 변화받고 또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어색하고 불편한 우리의 모습 또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나에게도 이 갈라디아 교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말씀보다 세상이 좋고 또 교회보다 세상 모임을 더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은 바로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의 결과는 겉으로는 단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쓰고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품에 거하시는, 특별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또 교회 생활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을 갖는 교사들, 또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 그거 별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야. 이게 더 좋은 거야. 뭐 미래를 준비해야 돼. 뭐 이런 말을 거기에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종이 아닌 아들로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